오늘 욥기 주일 말씀으로는 이제 마지막 주일 설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까지 쭉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해서 연결해서 보서 알듯이 욥이 아무 잘못함 없이 1장에 욥은 의인이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해 놓고는 이 욥이 아무 죄를 짓지 않고 의인이면서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계속 항변하고 울부짖습니다.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억울한 고난을 계속 당해야만 되는 겁니까? 우리 삶의 현실이 그렇거든요. 의인은 형통해야 되고 악인은 고통을 당해야 돼요.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악인이 떵떵거리고 죄를 짓고도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떵떵거리고 형통하고 정말 의인은 계속해서 억울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 이런 부조리한 삶의 현실을 보면서 욥은 하나님 앞에 항변하죠. 계속 질문하죠. 하나님이 정말 공의롭고 정의롭다면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판단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주관하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답 좀 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죠. 그러니까 욥의 생각은 욥의 세 친구들처럼 똑같이 이런 생각에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죄인들과 악인들을 왜 가만두십니까? 왜 보고만 가만두냐는 거예요. 이 악어와 같고 하마 같은 이 괴물 같은 악인들, 죄인들, 이 인간들은 단번에 쳐서 죽여버려야지 세상에 제거시켜야지 깨끗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공의로운 시대가 오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방관하냔 말이에요. 정말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다 다스리고 통치한다고 그렇게 성경에 계속 말씀하고 가르치시면서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의인을 고난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아픔이고 이 시대의 혼란스러운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욥이 그렇게 항변하고 울부짖고 그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은 38장에 갑자기 나타나시더니 동문서답을 합니다. 그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시라면. 동문서답을 하면서 내가 아느냐? 내가 질문할 테니까 네가 대답해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7가지 질문을 계속 갖다가 질문 공세를 퍼부어요, 욥에게. 욥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잘못함 없이 이게 재산 다 잃어버렸지, 자식 다 죽었지, 몸 다 온몸이 병들어 버렸지. 이 지경이 됐는데 그 욥 앞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고 무슨 이게 일인지를 찾아보려고 몸부림치고 회복되려고 진짜 울부짖는 욥에게 하나님 이렇게 매정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욥에게 7가지 질문으로 또 반문을 해요. 네 알면 욥 너 대답해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그래서 3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왜 폭풍 가운데 3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는데 폭풍 가운데 나타나는 거야 또. 왜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났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인생 폭탄 맞고 지금 이 지경이 되어 있는데 폭풍 가운데 나타나면 나보다 어떻게 하라고 어쩌라고 성경이 꼭 그렇게 읽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폭풍 가운데 찾아와서 말씀했어요. 왜 폭풍 가운데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지금
기존의 사람 욥과 욥의 친구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인과응보, 그리고 흑백 논리, 그리고 윤리, 도덕, 모든 전통을 다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야 고난의 본질을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9월달, 10월달 되면 큰 태풍이 지나가요. 그래도 어느 정도 세다 한 것이 16개 정도 평균, 이렇게 태풍이 한반도에 밀어붙이고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 큰 태풍 같은 경우는 진짜 바닷가에 가면 무섭습니다. 막 이게 태풍 얼마나 무서운지요. 파도가 막 집채만 고 확 치면요, 뚝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흔적도 집이고 뭐고 다 쓸어버립니다. 그냥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파괴되고 힘들지만요, 갯벌이 살아나려면 태풍이 가끔 와야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부터 이렇게 뒤집어 놔야 됩니다. 그래야 갯벌이 새롭게 살고 거기에 생물이 살고 바지락이라든가 모든 메기들이 거기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짱뚱어들이 말이에요. 갯벌이 살아나는 겁니다. 생명이 새롭게 고동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죽어버린 인과응보와 그리고 도덕, 윤리, 전통, 지식, 모든 거 사람들이 이미 여기에 갇혀 있는데 그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거 하나님이 기존의 모든 걸 아예 그냥 통째로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 뒤엎고 욥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독수리 얘기가 나옵니다. 원래 39장에 보면 8가지 동물에 대해서, 신기한 동물에 대해서 다 물어봐요. 그들의 생존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마지막 부분은 2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시작. 독수리가 하늘 높이 떠는 높이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내 명령을 따른 것이냐? 네. 독수리는 하늘로 높이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든 것이 네가 너가 야 독수리 너 여기 제비처럼 처마 밑에 짓지 마. 저 높은 낭떠러기 그 바위 틈에 너 거기서 너 집 짓고 거기서 살아. 새끼 키워. 욥이 네가 명령해서 독수리가 하늘 높이 나르고 그 낭떠러기 높은 바위 틈에 독수리 가서 집을 짓고 새끼 낳고 키운 줄 아니? 너가 명령했어? 이렇게 물어요. 할 말 없어요. 내가 했다. 독수리? 내가 그렇게 DNA를 창조할 때 그 속에 집어넣어놔서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야, 독수리는. 지금 이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욥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배웠던 지식, 옳다고 하는, 옳고 그름 따지는 거, 틀렸니 맞았니 거, 들이대는 거, 이 모든 거 어떻게 하느님 의인이 고난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하는 모든 것을요, 너의 한계를 인정해라. 그거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지식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 그러면 인생이 굉장히 편하고 쉽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내 자존심의 문제 때문에 굽히주고 싶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의 모든 일과 이거 부딪히고衝突하고 뭐 어른이 그러니 뭐 이것 가지고 난리를 치거든요. 다들 뒤집어지고. 잘못된 오해를 가진 거예요. 단면만 눈앞의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의 본질과 진리와 목적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고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그 하나님을 깨뜨려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그 지식의 한계와 그리고 그 무지함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욥기는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서 딱 붙들고 욥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무언 중에? 고난 중에.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항변하고 울부짖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으면서 뭐가 본질일까? 하나님은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주목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그 많은 욥기 3장부터 계속해서 친구들과 논쟁해도 그건 답이 안 나온 거예요. 엘리후가 나타나서 얘기해도 그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 같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욥, 너는 새 친구들과는 달라야 된다. 내가 왜 의인이면서 고난당한 줄 아느냐? 의인인 너가 왜 억울하게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 줄 아니? 라고 이걸 풀어주는 겁니다. 의인의 억울한 고난의 신비.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이게 쉽지 않는, 욥기는 쉽지 않는 말씀이에요. 쉽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모든 일이 힘들어져요. 여러분,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걸 내려놓으세요. 예수님 닮아가기로, 제자가 되기로 했으냐.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걸 좀 내려놓으세요. 불편하게 살기로 결정하고 사세요. 그러면 어디를 가도 불편하지 않아요. 이 진리의 말씀이, 이 영원한 영광의 복음이 우리 속에 파고 들어와야 돼요. 그때부터 우리가 하늘의 평화, 평강을 경험하고 살아가요. 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금 말씀할 때, 너가 왜 새 친구들과 달리 의인이 고난을 이렇게 당해야 되는 줄 아느냐? 왜 억울함을 당해야 되는 줄 아느냐? 억울한 게 아니야. 억울한 게 아니거든. 나중에 복이 되거든요. 아직 몰라서 그렇거든, 지금요. 그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넌 참 의인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기 때문이야. 이거예요. 넌 참된 유일한 의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너는 이 시대에 미리 증언해야 돼. 그러니까 의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위해 죽으신 고난을 너는 이 시대에 먼저 증언해야 되는 거야. 너는 그런 복 있는 사람으로 내가 불렀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것이 억울함이 아니라 특권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받을 우리 죄인들을 예수 믿고 의인으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에, 구원의 일에 너는 먼저 의인이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증언하려면 네가 경험해 봐야 된다. 그래야 너가 내 마음과 사랑을 알게 돼. 그래서 우리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들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를 그냥 끌어안아 버렸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 속에 우리가 거하고 좀 살고 있잖아요. 의인이신 예수님이 죄인 되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대신 죄의 벌을 받고 천벌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겠어요? 그건 하늘이 무너져도 될 수 없어요. 욥은 지금 그 시대에 의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그래서 구원과 생명을 새롭게 만들어내시는 그 예수님을 미리 증언하게 하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된 사람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신앙의 고백이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을 하지 못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으려면 좀 째째하게 믿지 말고 좀 이런 하나님의 큰 뜻과 목적에 좀 이렇게 딱 사로잡히는 이런 삶을 살기를 갈망해야죠. 그러잖아요. 두 번째로는 왜 의인이 억울한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그것은요, 내가 새 창조를 하는데 너는 내 동역자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 그거예요.
내가 새로운 창조를 해갈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뤄갈 때 너는 다른 사람과 달라. 너는 나의 새 창조하는데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너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새 창조를 하면은 먼저 고통이 따른다. 우리가 아이가 임신이 돼서 해산할 때 죽음의 고통, 어머 나 죽어야 애가 응애 하고 나서 그 새 생명 얻는 기쁨이 더 커지듯이 새로운 창조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란다. 그 말씀을 욥에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그런 말도 하지도 마세요. 그런 두려운 말을, 무시무시한 말씀을, 무시무시한 말을 왜 내게 그렇게 하려고 그러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돌아서려고 하는 욥에게 고통을 통해놓고 도망도 못 가게 주저앉혀놓고 끊임없이 설득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듣기 좋은 설교 듣고 좋았네, 감동받는데 그러지 마시고 변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몰라요. 평생 믿어도. 그래서 의인인 너와 내가 저 죄인인처럼 버림받는 고통이 되어줘야 그 죄의 벌을 받는 십자가의 고난 중에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그 자리까지 가야 된다. 그래야 죄인이 의인 되는 거야. 죽은 멸망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살아나는 거야. 너는 나의 동역자란다. 그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 욥은 안 받아들이고 싶거든. 우리도 똑같이 이런 것은 안 받아들이고 싶거든요. 우리는 오직 그냥 하나님 아무 문제 없어지고요, 아무 고통 없어지고요, 그냥 편하게 잘되게 편하게 남을 생을 다 살게 해주세요. 나와 우리 자식들과 우리 자손들이 모든 게 고통 하나 없이 그냥 편하게 살게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앞에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 우리 보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들 저것들 집단 이기주의 종교 미친 자들 아니야? 예수 믿으려고도 안 믿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여러분, 욥기의 말씀의 진리의 생명의 세계로 조금씩 다가서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는 이 큰 복이 뭐냐 하면 42장의 결론이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대부분 욥기를 너무 많이 왜곡하고, 하나님이 욥기를 통해서 원래 기록했을 때 원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 의도는 온데간데 없고 전부 다 사람이 지어서 사람 듣기 좋게 사탕발림 해가지고 그냥 가르치고, 이건 안 돼요. 이건 진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진리가 없이 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다 오라. 교회가 이 지경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버렸어요.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버렸습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결정할 때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걸 순종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이 부메랑이 돼서 다 우리 삶 중에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고 불편한 거예요, 우리 삶이. 그래서 이 42장에 보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알고 있고 이렇게 가르침 받았고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욥기를 보면. 여러분, 우리도 고난당하지만은 낙심하지 말고 잘 인내해서 기도로 승리해서 2배로 갑절로 축복을 받으십시다. 아멘! 이건 가짜입니다. 가짜. 성경은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시대의 축복과 새 창조의 동역자는,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새로운 하나님이 새 하늘 새 땅을 만들어가는 새 창조,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새 창조를 위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역하기 위해서 먼저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진정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새 창조를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게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일한 사람, 그게 제자 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이 동역자가 되려면 그동안 잘못된 인과응보, 옳고 그름 따지는 거, 서로 네가 옳으냐, 네가 맞느냐, 이 논쟁하고 투쟁하고, 그래서 이 두 쪽 나가지고 두둥강이 나와서 서로 갈라치게 하는, 싸움 붙이는 이런 사회 속에서 이 뒤틀려지고 그리고 깨어진 관계부터 하나님은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놓지 않는 은혜가 이 속에, 욥기 속에, 결론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두 배 축복받다 아멘 이러지 마시고, 이렇게 보세요. 전부 이 사회에 봐보세요. 직장을 가든 가정을 가든 모든 정치계나 종교계나 사회계나 교육계나 문화계나 예술계나 다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면 전부 두 쪽에 나서 인과응보는 네가 오느냐 내가 오느냐, 옳고 그름 싸움이고요. 박이 터져라. 싸우도 싸움은 끝나지 않고 그게 회복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네가 오느냐 내가 오느냐, 프레임 뒤집어 씌워서 저걸 제거하고 단칼에 없애버려야 우리가 모든 걸 차지하고 누리게 될 거다, 이거잖아요. 그건 거짓이에요.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인생과 집단과 단체를요. 그런데 우리가 놀아나면 안 돼요. 성경으로 진리로 돌아와야 돼요. 지금부터라도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풍성해지죠.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옳고 그름 따지고 논쟁, 투쟁, 그래서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고 내가 옳은 것처럼 하고 니들은 틀렸다라고 하는, 그래서 목사부를 만들어야 내가 의로움이 드러나는 이런 거짓된 사회 속에,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살면서, 욥도 똑같은 그런 그 시대에 살았어요. 지금도 똑같고요. 이렇게 관계, 제일 인생에 중요한 사랑의 신뢰의 관계가 이게 뒤틀리고 꼬이고 그리고 깨지고 충돌하고 초전박살. 그건 적에게 싸울 때 초전박살이야지. 남한에 있는 좁은 땅덩이 같은 대한민국 국민끼리 초전박살, 그걸 어쩌자는 거예요? 어쩌자는 거죠? 너무 불쌍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나중에 보면 책임도 지지 않고요, 책임을 지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선동하는 거야. 그런 데 놀아나면 안 돼요. 그런 데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이 시대를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그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자를 용서하고 용납해서 십자가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뭘? 깨어진 관계, 뒤틀린 관계, 꼬일도록 꼬인 관계를 십자가의 진리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욥이 되기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끈질긴 열심입니다. 네. 자, 그럼 진짜 그런 한 PPT 띄워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 그리고 이어서 누가복음 17장 21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사랑으로 통치하는 하나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왕국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웃등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의 율법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한 게 뭐냐? 그건 수직적인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한 거다.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은데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뚱아리처럼 사랑하는 거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다. 이게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 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고 그것을 깨어진 관계를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깨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이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친밀하게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너와 내가,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 자매가 되는 내 이웃을 내 몸뚱아리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둘째도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 없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의로움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다시 예수님을 또 교회를 주의 십자가 앞에 못 박지 마십시오.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시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왜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관계일까? 관계를 회복하는 걸까? 그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다 하는 허풍 떠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가운데, 어몽 너희 사이 가운데 관계 속에 계시는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고 확장시키는 거야. 너는 나의 동역자야, 그러니까 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한번 누가복음 17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나와 너의 사이 속에, 관계 속에 주님이 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지금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니까 너무 평강하고 기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조금 맛보기로 봐도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데 하나님 나라 왕창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를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뒤틀리고 관계가, 중요한 관계가 깨어진 것을 회복하는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열심과 이 하나님의 놓지 않으시는 그 끈질긴 은혜와 사랑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욥기의 42장 결론입니다. 2배 축복받았더라, 우리도 2배 축복받읍시다. 그렇지 말고 그 얄팍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성경은 원래 그런 말씀하려고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5가지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원수 같은 관계, 고통스럽고 누가 오르냐 그러냐 찔러대고 서로 고통스럽게 아파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는 진짜 인간이 아니야 하면서 서로 으르렁거리는
이 깨어질 대로 깨어진 소중한 인생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욥에게 관계 속에서 일하셨는가를 하나씩 하나씩 보여준 게 욥기 42장의 결론입니다. 두 개 축복받자가 아니라 첫 번째 관계 회복은 42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깊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그래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습니다.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때는 좋아서 연애하고 보면 또 보고 싶고 그랬던 관계 결혼하고 서로 싸워보세요. 원수는 그러는 왼수가 없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서로가 후회밖에 안 남습니다. 물릴 수도 없습니다. 옛날을 돌이킬 수도 내 인생을 돌이켜 주지도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욥이 자기가 어렵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습니까? 라고 따졌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관계를 회복시켜서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역자로 새 생명을 창조해내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내시는데 나를 내가 뭐라고 이렇게 귀하게 나를 끝까지 그릇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회개가 터집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한 거예요. 주님,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내가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둬들이고 내가 옳다고 하나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런 모든 주장을 티끌과 잿더미 가운데 내가 앉아서 회개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의 일을 회복하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시키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뭡니까? 관계를 회복시키시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0장 7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비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이 7마리를 마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지고 가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하였지만 내가 그대로 갚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대만 사람 엘리베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니 주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욥이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잿더미 가운데 고통당하 있는 중에 찾아와 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새 친구들이 원수 같은 놈들 계속 돌아가면서 찔러대고 네가 불어, 네가 당한 이 고통보다 네가 지은 죄가 더 많아. 정신 차려 이놈아. 이렇게 돌아가면서 대꾸증으로 찔러댔거든요. 안 보고 싶죠? 다시는. 네가 나 친구야? 너는 끝났어 오늘 관계가. 이러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기 싫은 사람을 판결을 내려요. 욥이 옳았다. 욥의 친구, 새 친구에 니들이 틀렸어. 너 주장한 거 니들 다 틀렸어. 그러면서 그 새 친구들에게 내가 너희들 죄를 용서해 줄 테니 욥에게 가서 빌어. 지금 빌어. 가서. 그래서 찾아오니까 용서를 비니까 욥이 그들을 보듬어줘요. 용서해줘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살아있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이웃과의 관계 원수 같은 놈들이 용서를 꼭 해줘야 될, 품어줘야 될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원수 같은 새 친구와 관계를 회복시키셔야 누가 하나님께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는 뭘 말씀을 결론으로 하려고 하는지를.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은
어떤 관계가 회복이 됩니까? 그것은 10절부터 12절입니다. 그거 잘 놓치면 한 절도 놓칠 말씀이 없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그러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전부터 그를 아는 친구들이 다 그를 찾아와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기뻐하면서 먹고 마셨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그 모든 재앙을 생각하면서 그를 동정하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저마다 그에게 주기도 하고 금반지를 끼워주기도 하였다. 주님께서 욥의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욥이 양은 14,000마리, 낙타를 6,000마리, 소를 1,000결이, 나귀를 1,000마리나 거느리게 하셨다. 욥이 그 죽을 지경이 고난 지경이 됐을 때 그렇게 한 번도 찾아보지도 않는 외면했던 그 진짜 못된 형제 친척들. 사람은 다 그러잖아. 좋을 때 찾아와서 뭐 그냥 간이라도 빼주려고 하지. 내 손해볼 것 같으면 근처도 안 갑니다. 사람이 다 그래요. 너무 사람한테 실망하지 마세요. 그랬던 그들이요, 하나님이 다 보내서 이놈, 너 욥이 고난당했는데 니들이 어떻게 그렇게 외면할 수 있느냐. 찾아가라. 다 보내줘요. 때가 되니까. 그래서 그 형제 친척들이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마. 너 돈이 없어? 결혼 반지 가지고 가. 금꼬리 너 여기 있는 거 다 가지고 가서 욥에게 줘. 진지가 써야지. 그렇게 해서 손에 다 금가락지 끼고 기중품 가지고 욥에 찾아왔어요. 그동안에 너무 미안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어깨를 얼싸안고 다 형제 친척들이 다 형제 자매들이 다 하나가 됐어요. 관계 회복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길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처음 가졌던 그 소나 낙이나 모든 낙타나 전부 갑절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또 맡겨 주십니다. 관계는 개떡 같은데 축복만 왕창 받으려고 하는 거. 별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같이 형제 자매 가까운 사람끼리 관계를 회복시킨 후에 물질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일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왜? 그 돈과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서 그 돈과 재물이 진정으로 내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관계 회복하는 복은요, 13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딸은 여미마, 둘째 딸은 그시야, 셋째 딸은 게레나푹이라고 불렀다. 땅 위에 어디에서도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더욱이 그들의 아버지는 오라버들에게 준 것과 똑같이 딸들에게도 유산을 물려주었다. 그 뒤에 욥은 140년을 살면서 그의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네. 제일 우리가 고통스러운 게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욥의 처는 성경에 나오는 3대 악처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2장에 보셨잖아요. 2장 9절 욥기에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몸이 병들고 잿더미 가운데 앉아서 기하증으로 너무 피부병, 악성 피부병 긁고 있으니까 그 마누라가 아내가 와서 보는 말이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복을 주셔야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 욕하고 당장 죽어버리라고. 나 당신하고 못 살겠다 그랬어요. 욥의 아내는 굉장히 악처였습니다. 이런 사람과 관계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끝장을 내버려야지. 너는 네 길을 가고 나는 나 길 가서 관계를 끝내야지. 속이 우려나지. 그런데 그 악처와의 사랑의 관계가 더 친밀해져서
애를 한 명이 아니라 10명을 낳습니다. 얼마나 부부가 돈독했길래. 그거 보세요. 배우자의 관계 회복하세요. 잘 믿은 채 잘난 체 하지 말고. 그리고 그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녀들과 자손들도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이 땅에 욥의 가정은 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가정에 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새 생명을 자녀와 자손을 낳는데, 거룩한 자손을 만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진정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갑절에 복만 주십시오 이러지 마시고, 그는 유치원생들이 하는 얘기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17절을 보겠습니다. 5번째 안에 주신 관계 회복은요. 다 함께 시작. 욥은 이렇게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건강과 장수의 복까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새 창조를 위한 동역자로 하나님이 욥을 사용하셨고, 그리고 장수하다가 하나님께서 너 이 세상에 너무 수고 많았지? 이제 이리 와라.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그래서 하나님이 손잡고 데려가 버렸습니다. 손잡고 하나님이 자기 곁에 살고 싶어서 데려간 사람입니다. 그게 욥입니다. 욥기의 말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우리 하나님 정말 그 끈질긴 사랑과 열심이, 우리를 향하신 그 열심이, 누구도 그 열심을 끌 수 없고 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보이십니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새 창조의 동역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번 주간에 적용 실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띄워주시죠. 2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삶의 목표를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닌 새 창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됨을 내 삶의 목표로 삼는다. 다시 한 번 더. 내 삶의 목표를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닌 새 창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됨을 내 삶의 목표로 삼는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 왜 꼭 살아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나는 이러니까 살아야 돼, 살 수밖에 없어 하는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없다면 여러분은 늙어가는 겁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삶의 목표를 오늘이라도 말씀을 받은 자답게 목표를 이 땅 위에 아무 문제 없이 고통 없이 편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새 창조에 가신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정하십시오. 억울한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하면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남을 원망하지 않고, 이 억울함을 통과함으로 새로운 세계가 우리 삶 중에 열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쁨과 그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겁니다. 이 목사를 보세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동역하는 새 일을 행하시는, 5년 후에 10년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그림을 그려주시고, 그리고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의 새 창조에 이 목사 부족한 사람을 끌어들여서 너는 내 동역자된다 라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저는 우리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에게 욥에게 준 2배의 축복을 왜 줬냐? 2배의 갑절의 축복을 왜 줬느냐?
좀 본질적인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 10배 줄 수 있고 100배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여기에 2배의 갑절로 축복을 줬다 그랬을까? 그것은 욥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장자의 복을 주셨습니다. 장자는 다른 형제 자식보다 2배를 준 겁니다. 너는 내 맏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그 죽음을 겪고 나올 때, 세례받고 올라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맏아들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한 줄 아느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장자의 복을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상속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새 창조에 너는 동역자다라고 증언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왜 살고 있습니까? 뭘 추구하고 살아갑니까? 무엇을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걸 갈구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잘 일어나셔서 말씀 받았으니까 헌신과 결단, 성령의 감동이 올 때 즉시 헌신 결단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 이루시고 이끌어 가신 것을 보아요, 경험해요. 너무 신나는 일이지, 하루하루 예수 믿고 산다고 하는 게. 같이 우리 헌신 결단의 기도 한 2분 정도 우리 같이 소리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한지를 다 풀어주셨고,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솔직하게 대면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붙잡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이루시는 그 목적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성취합니다. 하나님 욥기의 말씀을 그동안에 계속 묵상하고 음성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삶의 목표가 아무 어려움도 고통도 없이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새 하늘과 새 땅, 멸망받을 죄인을 생명을 구원해서 의인으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내시는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 동역자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 제자가 되는데 내